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야릇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은 순수한 감람 기름을 항상 준비하여서 그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 잘 드렸죠. 네, 그냥 그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한 번의 예배 그럴싸하게 드리는 거, 한 번의 예배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예배가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진 상태로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에서 주 아버지는 꺼지지 않는 제물을 밝히며 주 아버지는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순전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 예배의 모습이 주님의 기억되시고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바람 불어와 지친 영혼 깨우시네 너는 나의 너 내게 속한 자 두려움만 물리치네 온기 기다려 사랑으로 안으시네 나는 너의 편 영원한 주인 평안한 맘 채우시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안에 영원한 하나님
더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안에 영원한 하나님, 부활의 주, 영혼의 폭풍이 몰려와도 내 안에 계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안에 영원한 하나님, 부활의 주, 영혼의 폭풍이 몰려와도 내 안에 계신 주 날 지키시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것을 짜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루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며 주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나의 것들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하며 나아가 헌신하며 나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바르고 싶도록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부어도 주여 아버지 찬양을 싶도록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활발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거듭나는 주님을 나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여 아버지 능력이라는 올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잡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삶이 주옵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담대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한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누리고 주가 우리 안에 풍성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시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경건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지휘자들이 유명한 지휘자들이 있는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지휘자라고 한다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독한 근시예요. 그러니까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악보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악보를 다 외우는 거야. 악보를 몽창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파트에 빠져야 되고 내가 어떨 때 강하게 해야 되고 어떨 때 약하게 해야 되는지를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서 그 악보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연주를 앞두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는요 그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악보를 다 외우고 전체 악보를 보는 사람은 지휘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파트의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고 어디에 나올까 그 모든 걸 조율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자가 연주에 하루 앞두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군가 임시 지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났어요. 시간도 부족해. 근데 그때 토스카니니가 자기가 악보를 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왜? 음악회는 해야 되잖아.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지휘를 했고 음악회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지휘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만일 토스카니니가 지독한 근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지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유럽의 어느 무명의 그냥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지휘자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제가 가끔 좀 뭐랄까나 머리를 좀 식힐 때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 만드는 영상이에요. 칼을 만드는 영상. 그게 뭐냐면 이만한 쇠를 가지고 고철이나 그런 걸 가지고 풀물에 녹인 다음에 완전히 녹인 게 아니죠. 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런데 보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때리고 달구고 때리고 달구고 그래서 기가 막힌 건 이만한 스프링이 이만한 칼로 변하는 거. 식칼로 변하는 거. 그리고 희한한 문양도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 과정을 보면 무수하게 때리고 무수하게 달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토스카니니도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던 것의 다음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무려 40년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요. 왜 40년이라는 거 뒤에 나오잖아요. 40여 세가 됐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딱 걷지 못했으니까 40년이 넘게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더 큰 벽이에요. 쉽지 않은 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흔들림과 어려움 가운데 왜 내 삶은 조금만 뭔가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하면, 뭔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뭔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오냐고. 이렇게 살도 힘들고 저렇게 살고도 힘든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되려 질문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일으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요, 협박이 오고요, 되묻고요, 종교 재판에다가 막 그냥 예고를 막 고난을 막 계속 뿌려주고 예고하듯이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 그렇죠. 쉽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분명히 얘기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도리어 다른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당시 성전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건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하려면은 교회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허락도 안 받았고 허가도 안 받은 데다가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예수님 시대에 나왔는데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속적입니다. 부활이 없어. 그냥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세상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구약에 부활의 얘기가 없거든요. 물론 구약에 부활의 얘기가 숨겨져 있지만 그걸 못 알아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부활의 얘기가 없잖아.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하러 왔잖아. 그리고 기적을 해서 설교했으니까 해가 지게 돼. 그러니까 바로 재판을 못해. 그냥 가둬두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합니다. 그 소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해서 무려 남자만 5,000명. 그건 대충 계산해도 10,000명 이상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됐다고? 감옥으로 가야 됐다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왜? 그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안 되거든. 여러분 잘 믿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는 놔둘 수 있어. 그래, 너 혼자 잘 믿어.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막았다가 예수 믿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을 건들진 않아. 그럼 넌 예수 믿어. 근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너만 잘 살고 말어. 라고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레드카펫을 걷는 기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항상 좋을 수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우면 낙심해요. 힘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 뭐 나쁜 일이 싹 사라질 것 같다는 착각이 들거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항상 고난과 핍박이 함께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뒤에서 씹는 사람 되게 많았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뒤에서 씹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그게 뭐냐면 쟤네는 불결하고 더럽고 정말 소위 말하면 뭐가 없다, 예의가 없다, 막 그런 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이었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환자, 아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우리를 흔들고 뒤집고 수군대게 하고 발로 짓밟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오죽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거부한 마을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하늘에 기도했고 저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할까? 대단한 믿음이야. 자기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 거라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라고 명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날까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제일 편한 길이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조급해져요. 아니요, 조급해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가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여러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이겨요. 분명히 여러분 승리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신뢰하며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정성.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요 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못했는 줄 알아요? 왜 처벌을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좀 봅시다. 분명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고 물어봐요. 7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몰라서 물을 거야? 아니에요. 이들에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떤 함정? 이들이 행한 것이 뭐다? 속된 말로 마술이다라는 함정을 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야. 그게 무엇 때문이다?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뭐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야.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뒤에 나오지만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어부. 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찌질이야. 그 하인, 정말 그 사람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물었는데도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욕했던 사람이라니까. 찌질이라니까. 무서워서. 그랬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얼굴을 마주볼 수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도망했던 그가 어떻게 얘기해?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얘기해. 내가 고쳤냐도 아니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누구의 이름이냐?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천하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에 비해 자기가 스펙도 안 되고 뭔가 대단한 힘도 없고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됨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딱 하나야. 뭐? 예수의 이름.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 변했거든. 변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들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거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똑같이 해.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지. 여러분, 변화는요 가장 강력한 스펙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야. 난 이제 가끔 교회 얘기랑 맛집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점은요 주방장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음식 맛이야. 그냥 먹어보고 맛있으면 장땡인 거야. 그 사람이 어디에 뭘 했건 뭘 안 했건 상관없어. 먹어봐서 맛있으면 되는 거야. 그잖아. 그 온천장에 칼국수 맛집이 하나 있길래 가끔 가는데, 그 주방장이 뭐 5성급 셰프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가는 이유는 뭐야? 맛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이나 대단한 것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를 증명하는 스펙이라는 거야. 세상에 자격증 많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자격증이라는 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일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티나는 사람. 건설님 아시면 현장에도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현장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건설 일 하시는데 그 작업반장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 이 노가다 사람들 중에서 얘는 계속 데리고 일할 사람, 얘는 다음에 오면 안 시킬 사람. 왜? 없어도 티 안 나는 사람 있다. 빠져도 티 안 나는 사람 있어. 그런데 뭔가 보통된 티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티가 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 몰라. 위기 때 드러나. 힘들 때 드러나.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드러나. 그걸로 대적들이 입이 막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니네 일으킬 수 있어? 못 일으켰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얘를 일으켰어. 그럼 뭐가 진리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스펙이에요. 그게 우리의 스펙이야. 너 어떻고 아니 떠나서 나는 복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해요. 그게 내 최고의 스펙이야. 세 번째로, 타협 앞에서 단호한 순종.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야, 일어났잖아. 야, 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봐줄게. 근데 내가 힘 있거든.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그때 가만 안 둬. 겁내 사도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던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그 회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편하다고 좋은 길일까요? 아니요. 편한 길과 좋은 길이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라요.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대부분은 달라요. 세상은요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너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누가 너한테 뭐, 아까 사단이,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사단이 여러분 잘 믿는 거 안 건드린다니까. 적당히 타협하자는 거야. 니네만 잘 믿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잘 믿게 하는 걸 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믿어도 돼. 그래, 넌 믿어. 어쩔 수 없어. 넌 내가 백날 얘기하고 소위 말하면 내가 진짜 칼을 춤을 춰도 넌 안 변할 거잖아. 근데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변하는 건 하게 하지 마. 제사장의 명령이.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판단이야. 니네 말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게 옳은 것 같아? 그거 판단해봐. 오히려 되려 걔네한테 회유하는 거야.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니네가 잘 알잖아. 싸우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가 소리친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가 나에게 경고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보고 내가 겪은 거, 난 증인이거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증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벌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많은 사람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왜? 그것을 통해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최우선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고요? 순종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계명, 여러분 무거운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대단한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가는 거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본이 되는 거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가는 것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뭐 기도하는 거, 교회 잘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3절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고백 하나 뭔지 알아요? 말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탈무드에 보면 효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닭을 잡아서 소위 말하면 삼계탕을 끓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뭔가 자기네 집에 닭이 없는데 이 닭을 어디서 구해왔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그래. 아예 아버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맛있게나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찜찜한 거야. 이 닭을 얘가 어디서 잡아온 건지 이래서 가져온 건지 어떤 건지 그래도 보고래가 먹는데 좀 그래. 이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은 나라에서 그 소위 말하면 부역을 하라고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방앗간 집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방앗간 일을 맡기고 그 아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이 방앗간 일을 어찌하노 그러는데도 이 아들은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불렀기 때문에 설명을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나라에서 일하는 게 더 고생스럽습니다. 진짜 실제로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두 아들 중 누가 효자인가? 누가 효자인 것 같아? 누가 효자인 것 같아? 아버지에게 닭 잡아들인 사람이 효자야? 아버지에게 방앗간 일을 맡긴 사람이 효자야?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효자다. 왜? 첫 번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께 좋은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생하는 것을 자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의문이 들지 않게끔 자기가 왜 이걸 가고 비록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걸 설명하고 그 아버지의 몫까지 자기가 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무언가를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영웅의 함정에 빠지지 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더 하나님께 보기에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승리는요,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삶의 변화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세상의 타협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순종.
근데 이 안에는 결국 뭐예요?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뭔가 대단한 걸 잘 치렀다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야. 그건 여러분을 그냥 보여주는 과정이야. 그게 결론이 아니야. 그 진짜 결론은 뭐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과정, 진짜 의미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쉽지 않아요. 눈물, 힘듦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하나도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노력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용하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단단히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실은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다가 급하게 바꿨어요. 갑자기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마음에 다른 찬양이 확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쉽지 않은 우리의 상황들, 쉽지 않은 우리의 형편들, 하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다해, 나의 힘이 다해 일어나는 모든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끝에 설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 또 계시네. 나보다 나으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으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다해 일어나는 모든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끝에 설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
계시네. 나보다 나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보다 나아시고 나보다 나아신 나보다 날 사랑하신 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인도해.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타협하고 자꾸 도망하고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할 때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더해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고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예배로 세워가며 또 이 놀라운 믿음의 열쇠를 우리가 나타내고 올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물줄기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물줄기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변화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요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 역사하시는 내가 전전을 갑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분을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갑니다. 우리 바람에게 스킨다 여주시며 하나님의 바람에게 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가 하나님의 바람에게 수도록 함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의 바람에게 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의 바람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바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의 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결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가면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이는 자가 나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가면 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도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갑니다. 우리 바람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연락을 먹게 말절기가 우리 운동에 연락을 기도해 볼절기가 하나님의 우리 바람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바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보다 나아시고
사랑이 오늘도 나를 세워갑니다.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나시는 주님 아시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인도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이 놀라운 역사는 그가 단순히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흘려보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감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변화의 물결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동감 청년 공동체에 서로를 세워가며 이 거룩한 물줄기를 모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의 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벽을 담대히 믿음으로 넘어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